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에고의 욕망 혹은 에고의 욕망에 이끌려 간다, 끄달린다,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아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 자아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욕심, 셀피시죠. 이기심을 내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 즉, 에고에게 이기적인 욕망이 일어나고요. 소위 말해서 자아가 그 욕망에 이끌리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아는 뒤로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자아가 욕심을 내든 무슨 짓을 하든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우리의 관심, 즉 의식의 초점을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만 둔다면, 그러니까 선현성각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기만을 딴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뭐 일을 할 때 또 직업적인 어떤 커리어를 유지하려면 그것은 이제 자아적인 관점에서 언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 혹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깊은 바탕에는 바로 이 의식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 한마음이죠. 이 한마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에고의 이 셀피시함, 즉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꾸 욕망에 끄달려 가는 것,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어떻게 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견,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에고 문제는 저절로 점점점 가벼워져서 이제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이지, 에고를 중점에 놓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에고가 곧 자아고요. 자아가 곧 개인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에고가 곧 자아고요. 자아가 곧 개인이고 이것이 개체입니다. 개체. 그러니까 에고기 때문에 에고이스틱 할 수밖에 없고요. 자아기 때문에 셀피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여기에 대고 이게 140억 년 동안 습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에고와 자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욕망을 끊어버린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사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에고를 가지고 자꾸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아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토니 파슨스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대와 목표장이 토니 파슨스 님께서 쓰신 글 중에 제일 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에고와 자아를 주체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에고의 욕망을 없앤다. 이것도 에고를 주체로 놓는 겁니다. 에고의 욕망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무의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두면 돼요. 다만 에고와 자아를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이 오해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만을 올바른 이해로, 올바른 이해, 정견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이란 것은 반야바라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깊은 이해, 되돌이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는 뭐냐?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침묵, 그러니까 에고와 자아가 또 개인과 개체가 조금은 이 침묵하면서 이걸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해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도노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 자체를 우리 안에서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필요치 않는다. 그러면 진짜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과 이해가 안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생사 해결을 하고 싶고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천만에요. 진실로 얘기하면 이 말을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왜 안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에고와 자아를 자기로 여기고 싶고요. 이것이 없어지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믿음과 이해를 안 일으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와 자아는 건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애들이 욕심을 내든 말든, 자, 욕심을 내고요, 이기심을 내고요, 욕망을 낸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것이 다른 말로 곧 에고고요. 이것이 곧 자아고요. 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끄달림입니다. 끄달림. 누가 끄달리느냐? 에고가 자기 욕망에 자기가 끄달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고 내가 끄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욕망이 그냥 끄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정체에 대한 오해를 올바른 이해로만 바꾸면 된다고 천번 만번 이 스피커 말이 아니고요. 선지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지금 당장 되는데 왜 안 되는가요? 안 되지 않아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못 한다. 나는 못해. 이해가 못 일어난다. 하지만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annot이 아니고 don't 내지 will not이다 이 말이에요. will not.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cannot은 이해가 되죠. cannot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will not이면서 마치 cannot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아니 뭐 붙잡고 있어도 되죠. 그냥 이 전도몽상 꿈속에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나기 싫다. 깨어나기 싫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스피커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하고 위대한 스피커들께서 동서고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많은 스피커들이 단순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란 거죠. 즉 우리가 이 안에 의식이죠. 우리는 의식이란 말이 알미잖아요. 우리가 마취를 하거나 수면에 깊은 잠에 들어가면 알미 마치 없어지는 듯해서 사실은 겁을 내잖아요. 죽음도 왜 겁을 내느냐? 이 암, 의식, 즉 우리의 핵심이 사라질까봐 겁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육체와 자아는 당연히 사라지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인데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그것이 의식이고 우리다. 그리고 이 우리는 몸 안에 안 들어있고 여기 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무슨 뭐 타갈로그어도 아니고 무슨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에고와 자아를 어떻게 하려 하지 마세요. 가만두세요. 가만둔다는 말이 이제 손님으로 잘 접대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오잖아요. 아, 욕망이 왔구나 이렇게 알면 사라진다 뭐 그런 책이 있던데요. 윗바사나 열두선사인가요? 이 남방불교 계통 예전에 유행한 책 중에 보면 알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그 황벽의록입니까? 염기적각. 예, 예, 일어나는, 수심결에도 있죠. 염기적각. 일어날 때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손님으로 접대하는 거죠. 손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시하잖아요. 식당에 우리 들어가서 손님이라도 딱 들어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해놓고요. 알아차리기,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띵동 혹은 뭐 식당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면 주인들이 알도록 해놓잖아요. 띵동, 손님이 왔다, 또 손님이 나간다. 손님이 오면 그 전체 모습을 살피고 그 의도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원하는 것을 대접해 준다. 이게 손님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아는 거잖아요. 알면 사라지니까요. 알면 사라진다. 이 말은
이 에고와 자아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하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왔구나, 계속 머물고 있구나, 어느덧 사라졌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끄달려 가면 끄달려 가는구나 하다가 의식의 초점을 이 정견으로 돌리라 이 말이죠. 단일 의식으로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을 이동만 하면 되지 뭐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자연을 어떻게 없앱니까? 자, 에고의 해결 방법은 관여하지 손님 대접하면 돼요. 첫째, 알면 사라진다. 이것도 조금 신비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뭐냐 하면 손님이 온 것을 알면 착각이 안 빠지죠. 예를 들어 손님이 왔는데 모르면 조금 두렵죠. 왜냐하면 손님이 뭐 무엇을 할지, 뭐 객장을 난장을 만들지, 아니면 무엇을 훔쳐갈지, 아니면 뭐 알 수가 없죠. 알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알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염기적각. 예. 일어나는 즉시 깨닫는다 이 말은 일어나는 즉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전체 의식 안에 이 육체와 자아라는 손님, 그냥 말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눔은 없어요. 의식이라는 주인 안에 육체와 자아라는 손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면 문제가 사라진다.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린다. 의식은 자기의 대리인인 육체와 자아의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100%가 되잖아요. 여기 나오시면 이거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이 안에서 나오란 거예요. 의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다고 착각해 버리면 육체와 자아가 100%가 돼 버리고요. 그러면 고통과 공포와 죽음이 100%가 돼 버려요. 근데 이 정견에 의지해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잖아요. 오로지 이 정견,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에 의지해서 그냥 자아를 알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에고 자아는 뭐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뭐 나올 필요도 없고 의식이 나오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선지식님들의 이 정견, 즉 지혜에 대한,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마음과 이 단일 의식. 옛말로는 한마음이고요. 현대어로는 단일 의식입니다. 이 단일 의식. 단일 의식이라는 거는 몸마다 의식이 들어있는 거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이 온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동시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 지혜만을 그냥 이해하고 일상을 살면 이런 문제는 그냥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인 줄 안 뒤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재밌단 말이에요. 욕망이 일어나면 재밌잖아요. 이전에는 욕망에 이렇게 막 휘둘렸다면 이제는 의식의 관점에서 욕망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100% 끌려가는 척을 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끌려가는 척 하는 게 이미 안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미 안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아와 에고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께서도 그 오도송이 참 의미가 깊죠. 오조홍인으로부터 뭐 정식 비구도 아니에요. 행자도 아니고 그냥 머리도 기른 채로 방아 찢다가 갑자기 오조로부터 그냥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 지혜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냥 듣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본래 내 정체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하기자성 본자 구족이죠. 그 다음에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 했어요.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의식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기자성 능생만법. 그러다 보니까 하기자성 본무생사 이렇게 되죠. 이 의식에는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렇게 찬탄하는 4개 내지 5개의 구절을 단경에 보면 찬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에고와 자아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에고와 자아는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꾸 그냥 계속 이것을 갖고 놀고 그러니까 끄달려 가고 싶어 그런 건데 그러지 말고요. 그게 싫다면 고통과 공포가 싫다면 얘들은 그냥 손님으로 가만 놔두고요. 주인에만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주인은 뭡니까?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 주인의 관심은 안 기울이고 자꾸 손님의 관심 기울이면 손님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그냥 손님은 손님 대접만 하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를 지켜야지. 아니 손님이 들어왔는데 자꾸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하면 손님이 기분 나쁘잖아요.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손주, 객주가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면 비로소 안단 말이죠. 아, 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안다 이 말이죠. 예. 주인에 대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면 아, 손님은 이 주인과 한 몸이구나. 이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아, 주인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끌려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거리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이게 정견이죠. 진정한 우리 정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자꾸 고의로 안 일으키는 거죠.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로 원해 보세요. 왔을 때 바로 와락 먹어버리죠. 진짜 원한다면, 진짜 배고프다면 먹어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먹어버려요.
목이 말라 보세요. 그게 뭐 구정물이든 뭐든 무슨 몇십억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물을 벌컥 마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삼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 즉 지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되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 되면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이게 또 보디사트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테두리 없는 경계선 없는 의식이 있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본래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기자성 본자 구족이에요. 깨달음은 본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테마파크 아니에요. 문제 없는 테마파크 아니고요. 뭐 이게 천국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있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뭐 바르도도 있고 뭐 연옥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탈하면 다 천국이다 이 말이죠. 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자기 체험을 위한 도구로서 육체와 자아라는 것이 발명되었는데 이게 다 99%는 순기능인데 1% 오작동 혹은 오기능이 뭐냐? 이 안에 의식이 매몰되어서 자꾸 있지도 않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죽음을 자꾸 실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매우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할 수 없고요. 우리가 본래 우리의 정체를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하느냐 하는데 이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일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란 말이죠. 우물안 개구리 문제는 우물안 개구리가 못 풉니다. 그러니까 피로 씻어낼 수는 없어요. 피는 물로 씻어내야지 피로 씻으려 하고 넘어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땅을 짚어야 일어나죠. 지 혼자 아무리 굴러봐요 일어나지는가. 피로 피는 씻어낼 수 없고요. 넘어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 반야바람이라는 의지처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끼리 개구리가 뭐 70억 개라 하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우물 밖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동굴 안에서는 자꾸 착각만 일어나지 문득 동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고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동굴 안의 그 어둠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 믿으려 하죠. 에이 설마 뭐 그러려고. 에이 설마 어떻게 이게 의식일까? 이게 어떻게 마음이야? 이 두뇌 안에서 발생하는 게 마음이지. 자꾸 이렇게 안 믿으려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우물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이미 이렇게 육체 안에 들어온 거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인데 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고통과 공포를 가볍게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이 140억 년에 지나고요.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반야바라밀인데
이것은 그러면 별도냐? 아니단 말이죠.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독하게 이기적인 에고가 갑자기 뭐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구해 올리고 또 이기적인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 형제, 자식이 위기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 희생과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에고가 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응급 상황에서는 에고가 자아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고요. 이 우리의 진정한 파워가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순간순간에 무명과 도노가 교차된다. 늘 용과 뱀이 뒤섞여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날 것이냐 전도몽상 속에 있을 것이냐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 선택되어 가지고 영원히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는 전도몽상이냐 여기에서 깨어날 것이냐를 늘 선택하고요. 이 뱀과 용, 중생과 부처가 늘 뒤섞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테마파크인 줄 모르더라도 문제 없잖아요. 진실은 테마파크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와 자아의 욕망에 실컷 끌어들여 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의식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이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과 이해가 안 일어나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가께서도 그러잖아요. 세간의 도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평소대로 생활해. 그것이 도야.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이 나면 그래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느냐? 이 바냐바라밀은 에고와 자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의식은 자아가 이래 생각하든 저래 생각하든 지가 깨달았다 하든 못 깨달았다 하든 욕망에 끌려간다 하든 안 끌려간다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불생불멸 불례불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모르면 부처인 중생이에요. 그럼 알았다. 즉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 정체, 우리 정체의 이 진실과 위치를 알았다. 그래? 그러면 이거예요. 중생인 부처. 자, 여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난 모르겠다. 부처인 중생이군. 알았어. 중생인 부처군. 엎어치나 매치나 전삼삼 후삼삼 똑같아요. 오려동미호. 완전한 깨달음은 안 깨달은 것과 똑같아. 이게 보디사트바죠. 부처인 중생 보디사트바입니다. 보살이죠. 이 대성불교의 최고 목표점이랄까 구경각,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바로 이거죠. 모른 채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안 깨어난 채로 보디사트바잖아요. 부처인 중생이다. 이것이 대성불교의 최고의 목표다. 즉 뭡니까? 그냥 이대로
이 꼬라지 이대로 그냥 끝난 거예요. 자아가 욕망에 끌려간다. 욕망이 자기 자신이 당연히 자기한테 끌려가죠. 자아가 욕망에 끌려간다. 끌려간다. 이게 뭡니까? 실상은 의식의 나타남이죠. 뭐 인도식으로 표현해서 의식의 유희다, 놀이다, 춤이다 이렇게 춤추는 공이다, 춤추는 공이다 이렇게 뭐 거창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알았다? 그럼 중생인 부처죠. 사트바 보디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든 사트바 보디든 다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은 줄 어떻게 알았으리요? 하기자성 본자구족, 하기자성 능생만법, 하기자성 본무생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기자성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 본래 본래 끝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140억 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도 수많은 빅뱅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진짜 영원한 시간이 이미 흘렀죠. 영원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못 해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영급 이전에 모든 게 끝나버렸고요. 그 이후는 전부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무엇이 된다거나 무엇을 얻는다거나 할 그런 기대와 목표가 없이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100% 즐기듯이 이미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인 중생과 중생인 부처는 하나다. 매 순간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과 이해를 나는 좀 더 미루고 싶어 하면 그냥 겉보기 고통과 공포를 좀 더 즐기는 그거요. 아이고 나는 이제 고통과 공포 놀이는 좀 혐오감이 들어 그만하고 싶어 하면 이제 중생인 부처를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매 순간 부처도 벗어날 수 없고요. 또한 중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 100번, 1000번 말씀드릴게요. 깨달아도 중생 그대로고요. 또 부처 그대로다 이 말이죠. 중생을 버릴 수도 없고요. 부처를 버릴 수도 없어요. 중생을 버릴 수도 없고요. 부처를 버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선택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이 매 순간 선택은 일어난다. 즉, 또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하느님의 부처님의 초대장은 매 순간 발송되고 있다. 그 초대장을 인바이팅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매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희생과 봉사라는 행위가 뭐 사회면에 많이 간혹 나지요. 그것은 에고와 자아가 하는. 그래서 그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 의인이고 의인은 의인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영웅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 채 그래 됐습니다. 당연하죠. 에고와 자아가 그 당시에는 뒤로 물러나 있다 이 말이죠. 일종의 자각의 순간입니다.
다음 카페에 요즘 번님들 심정이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제가 조금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이 비대면 강독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많은 의견, 그러니까 최근에 근황과 심정을 우리 여러 선지직 번님들께서 보내주시면 이 강독의 방향과 또 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어느 방향 어떤 포인트를 중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번님들께서 이 스피커에게 주시는 거고요. 또 이 강독의 많은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글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번님들이 있기에 이 스피커도 강독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토니 파슨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희망, 믿음은 나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힘과 의지를 주었습니다. 계속 지금 왜 이 장이 길어지느냐? 지금 토니 파슨스의 글 중에서 이 기대와 목표 장이 제일 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가 제일 이게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닌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 깨달음은 이미 우리가 부처다. 이미 우리가 만약에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부처인 중생이고요. 또 지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뭐 설쳐봤자 중생이야. 중생인 부처다. 이것을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있다 안 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도 안 일어나니까 자꾸만 오랜 버릇이죠. 뭐 최소 140억 년 된 버릇으로 자꾸 이 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것이 일단 수단의 오류다. 수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토니 파슨스님은 원래 글을 길게 쓰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 길게 안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길게 쓰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에고와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의식의 관점에서 되돌이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저러한 오류 속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렇죠? 목표를 설정해라,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세상적인 믿음이죠. 아니, 물론 우리가 자아도 이제 이 단일 의식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아로서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인 부처니까요.
중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생으로 여전히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목표와 희망 이런 걸 설정해도 되지요. 그 이후에는 도노한 다음에는 목표와 희망이 설정이 돼도 됩니다. 왜냐? 자아 관점 100%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 목표와 희망이 성취되든 말든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성취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좋다 이렇게 되죠. 대긍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고통이 이제 지혜로 변하면 뭐가 됩니까?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에는 이제 네 가지 성질이 있다 하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아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욕망이고 고통이고 공포였는데 요 모양 요대로 요 꼬라지 요대로 이 의식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꼬라지 그대로 두고 바뀐다는 거예요. 대원경지, 커다란 원만한 지혜, 평등성지,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는 지혜. 그럼 고통 사라지죠. 묘관찰지, 즉 바보처럼 어버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뭐 산속에서 어버버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스마트하게 묘한 관찰이 일어나고요. 윗바사나는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견이 일어나면 윗바사는 자연이 돼요. 부산물로 나온다. 이게 묘관찰지입니다. 욕망과 고통 그대로예요. 요 모양 요 꼬라지 그대로 묘관찰지. 성소작지 뭐냐, 이게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종심소욕 불유구다.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서 행동해도 전혀 진리에 어긋나지 않더라. 성소작지입니다. 예. 하는 일마다 전부 지혜가 이룸이다 이 말이죠. 그 의식 관점에서는 목표, 희망, 믿음 이런 게 이제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아가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자아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은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숭배되고 또한 외견상 강한 힘을 가진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들 역시 혼란, 절망, 의심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 목표, 희망 이런 건 좋게 들리죠. 그러나 대부분 목표, 희망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됐을 때의 절망과 고통과 공포. 희망이 이 절망으로 늘 바뀌는 그런 가능성을 99.99% 잉태하고 있죠. 그 안에.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나는 사물의 그런 측면에 대하여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원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이 늘 그 안에 잉태되고요. 정의를 추구하면 불의가 그 안에 늘 잉태됩니다. 이 말은 행복과 정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들린다면 지금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강독은 인연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들린다면 이 강독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자, 이원성이 하나라는 것을 알면 약견, 재상, 비상 이면 적견열애, 즉 그 다음에는 묘하게 관찰된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을 3원성, 10원성이라도 이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만 알면 돼요. 예.
우리가 자아 안에,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자아라기보다는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되면 이원성이든 뭐 삼원성이든 뭐 십원성이든 뭐 욕망이든 에고든 자아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믿음과 이해를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그냥 고통과 공포를 느껴도 그 자체로 그냥 또 부처인 중생이에요. 부처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또 부처 됐다 해서 중생이 어디 도망 안 가요. 부처인 중생, 중생인 부처, 사트바 보디, 보디 사트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거다.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침내 필연적으로 양극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시계추는 기대와 실망, 노력과 무능함, 외견상 강점과 약점들과 부딪혔고요. 그들 모두는 내가 이 꿈으로부터 깨어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뭐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다가 다시 또 희망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에, 즉 자아를 가지고 자꾸 이것을 다루어서 뭐 수행하고 공부하고 뭐 정화하고 뭐 종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뭐다? 꿈에서 깨어나는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준비 과정을 겪지 말고요. 그냥 단번에 선택을 하면 어떤가 이 말이죠. 부처인 중생을 선택하지 말고요. 중생인 부처를 그냥 선택하는 것이 어떠신가, 이렇게 많은 성각들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도 제안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